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저녁 바람이 강의. 오늘은 위리야 바람이 강의입니다. 오늘 이야기 알아보기 전에 시바람이 개성 읽어보세요.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망 칸디 산자 마디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망 칸디 산자 마디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하고 우리 바람이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5번째 바람이인 위리야 바람이 정진 바람이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위리야 바람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부분에 바람이 위리야 바람이라는 위리야 정진 노력이 생기게 하는 조건 11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이 떨어지고 정진하지 않고 마음이 느슨하고 움츠리는 마음이 생길 때 이러한 조건 11가지를 생각해 주면 우리에게 노력이 생기게 합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진을 생기게 도와주는 조건 11가지 11가지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5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사아도에 두려움을 반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둘째는 정진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람이고 반주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부처님 등 성인들이 가는 길을 반주해야 한다. 네 번째는 특히 출가자들이 보시자들이 보시한 음식에 공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5번째는 우리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의 위대함을 반주해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부분은 이 스승의 위대함을 반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승이라는 것이 우리 부르자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부처님, 우리의 스승 부처님의 위대함을 반주해주며 노력하고 싶은 마음,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주해야 할까요? 이 경전에 보면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세상에 둘이 없는 위대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모두의 존경을 받는 분이구나, 받는 분이다. 그리고 신통지로도 아주 강력한 분이다. 이러한 우리 세상에 둘이 없는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설하신 정법을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가볍게 느슨하게 게으르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종생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적합한다라고 이 스승 부처님의 위대함을 반주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노력하고 싶음이 생길 수 있다. 다음에 일곱 번째에 대해서는 이 가문의 위대함을 반주함이라고 나오는데요. 가문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가족, 가문이거든요. 그 가문의 위대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줘야 할까요? 나는 일반적인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내 가문이 비천한 가문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제가자이니까 부처님은 사기야라는 왕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 야훌라도 출가해서 출가했어요. 베쿠도 출가했어요. 그래서 야훌라는 부처님의 이 외동 아들이었다. 나도 이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의 완주 사기야 가문의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하는 분이다. 그래서 나하고 야훌라는 사실은 부처님 제자로서 현재들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출가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의 가문 똑같이 생각해서 이러한 위대한 가문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볍게 느슨하게 게으르고 생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위대한 가문에 태어나는 자로서 부처님의 정법, 수행, 선업 공덕을 열심히 쌓아야겠지. 노력 정진 있는 자가 돼야 적합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일곱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르자라면 부처님의 제자이거든요. 출가자라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가문이다. 사기야족, 완족, 아주 귀한 가문의 가문 똑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가까이 생각해서 우리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도반들의 위대함을 반주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반들의 위대함을 반주함 어떻게 반주해야 할까요?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자면 나하고 나의 스승 부처님의 아래에서 출가하고 제가자로 생활했던 분들이 경전에는 80대 제자라고 해요. 아시디 마하사와가는 부처님의 오른팔 원파인 모글라나 신모글라나 사리부 이런 오른파 원파 큰 제자는 80대 큰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정법을 노력하여 도화과를 성취했어요. 나도 이 전에 도반들이랑 똑같이 이 제자이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따라 실천해서 노력해야만 내 도반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도반들의 위대함을 반주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반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의 큰 제자인 사리부, 이 모글라나, 그리고 다음에 이 80대 큰 제자, 이 제자들이랑 똑같은 제자입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이 부처님의 정법을 너무 노력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도와 과를 성취하고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이 도반인들의 위대함을 반주하여 나도 이 똑같이 이 도반인들의 가는 길로 따라가면서 노력해야지. 부지런히 이 정진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반주해 주는 것이 이런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홉 번째는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 우리가 노력하고자 한다면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멀리 피해야 됩니다.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면 그 게으름이 전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을 멀리 함이라는 조건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친구내야 합니다.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의 친구남이 열 번째 이 조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는 네 가지 자세, 행주 좌와 자세 네 가지에는 이 노력하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노력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워 있을 때나 걸어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그리고 서 있을 때 네 가지 자세 모두에는 이런 정진한 마음이 정진하러 마음을 기울여 놔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도 이 노력 생기게 하는 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노력 생기게 하는 조건 11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11가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이라도 만족해 준다면 여러분이 떨어진 노력을 더 높여주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그리고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 출가하는 베쿠, 베쿠니, 사미, 삼리들에게 투별히 실천해야 할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제가자로 수행을 하고 있다. 선업 공덕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11가지의 조건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부분은 이 위리야의 특징 그리고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이 다나, 실라, 니카마, 반야라는 이 단어에도 이 네 가지 법으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리야, 팔리어로 위리야, 한국말로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이 위리야의 럭하나라는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노력, 일어나는 사람에게 이 노력의 이 나타남, 노력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마음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노력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지 그 네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럭하나 위리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매번 얘기하듯이 사람이라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여기 위리야 정진에 대해서도 특징이 있어요. 발리어에는 옥사하 럭하나라고 말해요. 옥사하 럭하나. 옥사하라는 것이
이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옥사하, 노력한다. 정진한다는 의미가 이 정진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모습이 옥사하라고. 이런 계속 힘을 주는 모습이 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힘이 빠지지 않게 힘을 빠지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선업이 되는 일이다, 수행의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알아도 우리가 가끔 힘 빠지고 기운이 없고 안 하고 싶은 해체 홍친 게으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옥사하라는 것이 이런 힘이 빠지지 않게 게으름 마음 생기지 않게 꾸준하게 애를 쓰며 노력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해체 홍침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누선한 마음, 회의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특징이 여기에 위리야의 락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리야 락하나 무엇인가 하며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공부할 때나 수행할 때나 선업 공덕을 쌓을 때 이 내 마음을 힘 빠지지 않게 누선하지 않게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자체가 노력의 투쟁이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리야의 특징은 옥사하 락하나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라사 위리야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팔리어로 먼저 얘기하자면 사하자다나 우바탐바나 라사라고 해요. 사하자다, 사하는 함께 자다라는 것이 생겨나다. 함께 생겨난 법들을 우바탐바나라는 것이 후원하다,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후원하다, 도와주다. 그는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팔리어는 사자다, 우바탐바나, 라사라는 것이 함께 일어난 법들을 노력과 함께 일어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마음부수들이에요. 마음부수에 보면 지난 아비다마다 강의에 얘기해서 위리야, 정진, 위리야 정진과 결합한 마음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함께 일어난 마음부수의 법들을 같이 가짜의 일을 하도록 하여금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하자다 우바탐바나 라사라고 해요. 그러면 노력이 일어날 때는 노력 마음 하나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노력 마음과 똑같이 분명하지 않지만 신신 마음, 좋은 소변나 아름다운 마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 지소적 고차, 희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이 있어요. 그 마음 부수들도 가짜의 역할을 합니다. 가짜의 역할. 그래서 이 정진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정진 마음 하나만 이 하나의 역할만 하도록 하는 거 아니라 다른 함께 일어나는 다른 이 마음 부수들이도 가짜의 역할을 자기의 일을 잘 하게끔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 좋은 친구가 같아라고 해요. 좋은 친구. 나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좋은 친구가 같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친구도 잘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친구에게 알도록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처럼 친구에게도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리아의 역할이 좋은 친구와 같아. 좋은 친구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하자다 우바참바나 라카나 정지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정지의 마음 하나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잘 하게끔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여기에 위리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빠쭈바타나는 가까운 빠쭈바타나는 나타남입니다. 나타남이라는 것이 노력에 대해 어떤 모습인지 지혜에 나타나는 모습, 어떤 모습,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지혜에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을 빠쭈바타나라고 해요. 그러면 특히 수행자의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러한 형태이구나. 정말로 형태가 없지만 이런 형태이구나, 모습이구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나타남에 대해서는 발리어에는 아산 시드나 바와 빠쭈바타나라고 해요. 그러면 아산 시드나 바와 이 단어에 보면 산시드나라는 단어가 산시드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움츠리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린. 그리고 누선나 해이한 해태 홍친 게으름이라는 의미예요. 산시드나 뭔가가에 대해 일을 할 때 이 일이 좋은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라고 알면서도 마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야 움츠린 마음이 생겨요. 움츠려요. 그리고 게으려요. 하고 싶지 않아요. 누선한 마음, 해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해이하고 누선한 이 움츠리는 마음을 산시드나라고 해요. 산시드나. 하고 싶지 않아요. 힘 빠지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거예요. 예부를 올려야 할 시간대 예부 올리는 것이 선업이 되고 좋은 일이다 알면서도 힘 빠지고 안 하고 싶고 이런 움츠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시간이 되는데 수행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수행한 다음에 어떤 보람이 있다고 알면서도 시작하기가 어렵고 기운이 빠지고 안 하고 싶고 이런 움츠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움츠리는 마음을 산시드나라고 발리어로 해요. 산시드나. 그러면 아산시드나는 반대입니다. 이러한 움츠리고 해이하고 누선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는 게으르지 않음이라고 이 수행자의 지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이 모습이 지혜 속에 나타나는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모습이니까 힘이 빠지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빠지지 않고 항상 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모습. 그래서 아산시드나 바와 마음은 움츠리지 않은, 해이하지 않은, 누선하지 않은, 게으르지 않음이라는 모습으로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산시드나 바와 빠쭈바타나 정말로 이 노력에 대해 노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아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나 해이한 마음이나 움츠리는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노력, 위리아에 대한 모습이 움츠리지 않은, 회의하지 않은 모습이구나라고
나타납니다.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나타난 가까운 원인, 정진 노력 일어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 원인을 채우고 노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노력 생기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다. 그래,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이 원인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주며 여러분들에게 노력, 정진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언제 해줘야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이다, 좋은 일이다, 선업이 되는 일이라고 알면서도 기운 없고 힘 빠지고 안 하고 싶고 이런 게으른 움츠린 회의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조건, 이 원인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반주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게으른 마음, 회의한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까운 원인이 빨리 올해는 상위가 그렇다나라고 상위가 상위가 단어는 특히 수행자들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상위가는 원래는 한국 번역 부분에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기형가심이라고 번역해요. 기형가심. 상위가 하는 거 지혜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러면 무서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는 첫 번째는 째다 선의 마음 뿌리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첫 번째 종류. 그러면 선의 마음으로 하는 선의 뿌리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놀라거나 두려운 모습을 보일 때, 두려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놀라고 이런 두려운 모습, 소리 때문에 두려운 마음 생길 때 사실은 선의 뿌리로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아주 강력한 선이 아니지만 미묘한 선의무로 시작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은 오사바라는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무서움입니다.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에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에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런 일을 하기에 무섭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안 합니다. 라고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마지막 종류는 지금 말하는 ஞான 상위가 지혜로 생각하여 숙고하여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지혜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지혜입니까? 우리의 오온, 물질 정신, 그리고 생로병사는 윤회의 고통을 생각하여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러해 우리가 오온에 대한 우리 윤회의 생로병사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지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부러 생각하거나 수행하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냥 평소에 지낼 때는 나는 주지 않는 것처럼 누르고 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병두지 않는 것처럼 지내거든요. 나는 전혀 안 주는 사람처럼 늙지 않은 것처럼 병들지 않은 것처럼 지냅니다.
언제 우리가 생로병사에 대해 지혜가 일어납니까? 가끔 우리가 지혜로 수고해 보려대 하나도 언제가는 이 줄고 가야 하구나, 눌고 가야 하구나, 병 들어가야 하구나라고 지혜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지혜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남, 그리고 또 늙음, 병든, 죽음, 죽음, 이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연애하는 모습, 그리고 연애 속에서 연애하면서 겪어야 할 고통, 그리고 오온우 관찰하면서 항상 생기고 사라짐이라는 고통을 지혜로 수고하여 생각하여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움이 아니다. 지혜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움이니까 이 두려움은 일어나야 할 두려움이고, 그리고 우리 선업이 더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경각심이라고 합니다. 경각심. 이러한 경각심 일어나는 것이 노려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각심이라는 이 지혜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선업 공덕을 쌓는 일에 수행을 하는 일에 열심히 할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노려 정진 마음이 모자라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움츠리고 회의한 마음이 일어나요. 해태 홍친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경각심 일어나는 조건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로 수고하면서 경각심이 확 올라올 거예요.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무서운 마음으로 생기고 노력할 거예요. 선업 공덕을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가 원투라는 이 경각심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 토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경전에 나와요. 이 여러 가지는 경각심 일어나는 토래라고 해요. 일어나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토래를 우리가 수고해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 지혜로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태어남의 고통. 태어남의 고통보다 태어남의 고통,ปฏิสนธิ 독하라고 발리어로 했는데 재생 윤기어 태어남의 고통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나는 것만 마음에 일어나는데 사실 태어남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 부모님의 뱃속에 모태로 지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여 개 내내 우리가 부모님 이 뱃속에 지내야 하거든요. 부모님 뱃속에 지내는 모습을 수고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는 우리가 팔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자세로 그리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무 추운 물을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나도 같이 뜨겁게 되고 찬물을 마시면 나도 차갑게 되고 매운 것을 먹게 되면 나도 똑같이 맵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 지내는 순간이 아주 큰 고통을 받는 순간입니다. 고통이 많은 순간이다. 그래서 이 태어남에 대한 고통, 그 다음에는 늙음에 대한 고통, 그리고 늙고 가야 되는 누구나
누르고 가고 싶지 않아요. 항상 이 졸음은 시절로만 지내고 싶어요. 다만 이 중생의 이 생명체 있는 중생으로 태어난다면 점점 우리가 누르곤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점점 누르고 갑니다. 이렇게 누르고에 대한 고통. 그 다음에는 병듦에 대한 고통. 병들 때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자세도 이렇게 지내도 아프고 저렇게 지내도 아프고 그리고 병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병들에게 기억에 된 이 고통을 수고해 주는 거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죽어갈 때는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을지 아니면 이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때는 나는 너무 고통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고통.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배 속에 있는 고통 그리고 누르고 가는 누름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로병사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생에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다면 누르고 간 다음에는 병들고 병든 다음에는 죽어가고 그러면 죽음이 두 번째 생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다음 생에도 또 생로병사로 연회합니다. 이러한 이 생로병사에 연회하는 고통을 수고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고통에서 그대로 지낸다면 벗어나지 않아요. 이 생로병사의 연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겠지. 그러면 노력해야겠지.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선업, 바르미 선업 공덕을 열심히 쌓고 서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한 이 연뇌 생로병사 연뇌의 고통을 수고해 주며 여러분들에게 경과 시험이라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무서워하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수고해 주는 것이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바야 두카라는 사아도의 고통, 사아도에 떨어진다면 아주 무서운 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런 사아도의 고통을 자꾸 수고해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이 사도에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떨어지면 안 됐다. 떨어지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도의 고통에 떨어지는 무서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과거에서 내가 사람으로 과거의 고통, 과거의 중생으로 태어났을 때 이 겪었던 고통을 수고해 주는 거. 아티다 독하라고 해요. 아티다는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수고해 주는 거.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미래의 고통을 예상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겪었던 고통, 미래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이런 고통을 수고해 주는 것도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우리 지금 평생에ปริ예스나 독하 발리어로ปริ예스나는 구하기의 고통, 구함의 고통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매 순간 구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음식 먹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나 재산, 재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이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도 젊은 시절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많이 구했습니다. 이런 구하는 자체가 구하면서 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만약 젊었을 때 나는 재산을 많이 벌어두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나이까지도 매 순간 움직이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 구함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함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수고해 보세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혹은 정생으로 태어난다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다른 인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눈 뜰 때부터 밤 잘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면서 구하고 있어요. 이런 구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수고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로 태어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받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구함의 고통에서는 이 중생으로 태어나는 내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함의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다. 계속해서 수고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싶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이 구함의 고통이 없도록 벗어나도록 선어 공부하고 열심히 쌓아야지. 그리고 수행도 열심히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지혜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사위가 브라타나 정진 위리아에 가까운 원인, 정진 일어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경각심, 지혜로 인해 두려운 마음입니다.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로 수고하여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수고해줘야 합니다. 무엇을 수고해줘야 합니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의 토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특히 이 노력이 모자랄 때 그리고 게으른 마음, 해태 혼치 마음이 많을 때 움츠리고 해이한 마음이 일어날 때 수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가 브라타나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라는 이 원인이 정신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원인 위리야라는 바 우투 브라타나 위리야라는 정신의 생기게 하는 조건, 토대, 그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앙코르라 니까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리어는 위리야라는 바 우투 브라타나라고 나와. 브라타나 가까운 원인 노리요 정신 일어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이 정신 일어나게 하는 조건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 토대가 있다. 이 토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토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토대는
이 어디 가는 것에 대한 어디 여행 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여행 가는 것에 두 가지라는 것이 우리 이 집에서 뭐 잠시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 잠시 떠나는 경우라는 거 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잠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토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가기 전의 토대, 간 후에 토대라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노리어 마음이 일어나도록 일어나는 조건이 될까요? 여행 후 가기 전에 어디로 가기 전에 가기 전이라는 조건. 그러면 내가 어디로 만약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여행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이 토대로 우리가 수급해 줘야 합니다. 나는 이 어디로 갈 때는 이 선업을 못 하겠습니다. 수행 후 못 하겠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여행 가야 한다면 여행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되니까 여행 갈 때 어디 가야 되는 그리고 노력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디 가기 전에 열심히 두 배로 열심히 노력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고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간 후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 갔다 온 후에도 나는 여행 후 가고 있는 순간에는 해야 할 일이 빠졌어요. 선어공도부 못 쌓았어요. 수행도 못했어요. 이제 여행 후 갔다 오니까 두 배로 열심히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행 간 후에도 여행 가는 순간에 밀려든 여행 가는 순간에 하지 못했던 선업공도 수행의 열심히 해야겠지라고 숙고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조건, 간 후의 조건이라고 조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조건을 우리가 반대로 게으른 조건으로 핑계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전에는 이 조건이 노력 일어나기의 조건이라고 나오지만 이 조건이 반대로 우리가 수고한다면 게으름의 조건, 핑계의 조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핑계의 조건으로만 수고하고 있어요. 나는 내일 여행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무 키우고 푹 쉬어야겠지라고 가기 전에도 준비하면서 해무 키웁니다. 해무 키우는 것이 쉬는 거죠. 그러면 쉬고 가기 전에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어공덕을 열심히 쌓아야겠지 생각하지 않고 쉬는 핑계로 쉬고 있습니다. 여행 갔다 온 후에도 여행 가다가 내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여행 간 후에라서 이틀이나 3일 쉬어야겠지. 간 후에도 갔다 온 후에도 우리는 이 여행 가고 있을 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게으른 마음, 회의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경전에는 노력의 조건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 가진다면 게으름 조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여러분들의 경전에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우리가 위리와 노력의 조건이 되도록 수고해줘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선업공도, 수행공도, 이 수행공도를 어디로 갈 일이 있다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심히 하겠다.
간 후에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고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위리아라는 이 노려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에는 바본 일에 대한 조건 네 가지입니다. 바본 일. 그래 바본 일이라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본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바후 깨자, 바후는 많은 일이라. 그래 일이 많을 때, 그래 일이 많기죠. 일이 나는 내 일이 많을 거예요. 하 일이 많을 거예요. 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 일이 이 많아지기 전에, 그리고 이 보 일을 한 후에라고 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봐야 할 일을 내일은 바쁘고 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때는 이 보 일이 많을 때는 내가 수행을 못 하겠어요. 못 할 거예요. 선업을 못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쁘기 전에 열심히 해야겠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이 정진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쁜 일을 한 후에도 나는 바쁜 일을 하다가 이 선업 공덕을 쌓는 일에 수행을 하는 일에 부족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이제 2배로 높여서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수고해 주는 것이 위리아람바라는 노력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경전의 노력의 조건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이 바쁜 일에 대한 잘못 마음에 수고한다면 게으름의 조건으로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쁜 일이 내일은 바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푹 쉬자. 내일은 바쁠 거, 보 일이 많아서 오늘부터 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를 합니다. 그러면 바쁜 일을 한 후에도 바쁜 일을 하다가 고생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푹 쉬자라고 우리 게으른 마음, 해이한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병에 대한 이 토대 두 가지입니다. 병에 대한 병이라는 것이 큰 병을 말하는 거예요. 큰 병, 자세를 움직이기도 어렵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큰 병, 이런 강력한 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병이 외부할 때 병이 나은 후에라고 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생각해 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한다. 큰 병은 침대 위에서만 누워야 할 상태 아니다. 아주 강력한 병, 심한 병도 아직까지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심한 병을 걸리고 침대 위에서만 누워야 할 경우에는 내가 선업 공부하고 열심히 못 싸울 거예요. 수행도 못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심각한 병을 걸리기 전에 열심히 선업 공부하고 해야겠지. 선업 공부하고 열심히 쌓아야겠지. 수행도 열심히 해야겠지. 노력의 조건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병 나은 후에, 회복한 후에. 병 나은 후에도 나는 이 병을 걸리는 순간에 내가 이 선업 공도, 수행 공도고 열심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못했던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회복한 후에도 수행을 하거나 선업을 한다면 이것이 노력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심각한 병이 일어나기 전에 조건. 그리고 걸린 병이 회복한 후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한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을 제대로 충분하게 먹을
이 먹을 때가 있고 충분히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충분히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노력의 조건으로 수고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만약에 배고프게 먹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면 게으른 마음, 해태홍침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이 졸고 노력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내 몸이 이 게으른 상태도 아니고 그런 말한 상태이니까 몸에서는 게으름, 해홍침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죠. 몸은 적당하게 적당하게 노력할 수 있는 상태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고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충분하게 음식을 못 먹을 때는 이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충분하게 먹게 될 때도 나는 지금 충분하게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니까 몸이 튼튼한다. 힘이 차고 힘이 생기다. 이제 2배로 노력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게 될 때도 충분히 먹게 된 원인은 우리가 노력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고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못 먹을 때도 못 먹는 상태로 좋은 상태로 생각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도 먹는 거에 대한 조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노력의 조건으로 정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못 먹을 때는 배가 너무 고파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수행을 못 하겠어요. 선업 공덕을 못 사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핑계로 게으르면 해태홍친 마음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프게 충분히 먹게 될 때도 이제 배가 너무 고파요. 1시간, 2시간이나 좀 몸을 풀어 다음에 노력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으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위리아는 정진, 아람바는 생기게 하는 고투토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의 조건 토대를 경전에는 이 정진이 일어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전에 나오는 대로 노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의 조건이 되도록 수고해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반대로 게으름의 이 조건으로 수고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여러 가지만 게으름, 해태홍친 일어남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도록 혹은 이 노력의 조건이 되도록 마음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리아람바 워투 여러 가지라고 앙코르라 니카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미얀마에서는 우리 젊었을 때 학교에서 이 게으름의 원인 6가지라고 배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지금까지도 아마 학교 교재에 나오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 게으름의 원인 6가지라고 나와요. 그 6가지는 너무 추움이라고, 너무 추울 때는 너무 춥다고 해서 게으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더울 때 날씨가 너무 덥다, 너무 추운 추위 더위, 지나친 추위, 지나친 더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찍 너무 일찍 할 때도 너무 일찍이다. 지금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핑계로 게으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너무 늦을 때, 너무 늦음이라는 조건이
너무 늦을 때도 이제 하기가 너무 늦었어요. 못하겠어요. 하면서 게으르나 일어난대요. 너무 늦은, 너무 일찍. 그 다음에는 배고픔, 배부름이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도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어요.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면서 게으른 마음 일어납니다. 게으른 마음.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를 때도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내가 부르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니까 무거우니까 못한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면서 게으른 마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재에 보면 게으름의 요건, 게으름의 이유, 요건 6가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6가지 너무 추위, 너무 더위, 그리고 너무 일찍, 너무 늦음, 그리고 배고픈, 배부름이라고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이야기는 어떤 경전의 이야기를 보고 교재를 만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위리아라바 워투 노려 일어나는 조금 여러 가지는 앙코드라 니카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리아람바 워투라고 합니다. 이 위리아람바 워투는 노력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꾸시다라는 게으름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어떻게 마음에 수고하는지, 어떻게 마음에 잡는지에 따라 노력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게으른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리아 바람이라는 부처님께서 행했던 바람이 길을 따르고자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려고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위리아 바람이를 채워야 합니다. 위리아 바람이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가까운 원인이 있는지 이 원인을 우리가 노력 부족할 때마다 정진 못 잡을 때마다 이 조건들을 수고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요건을 앞에 얘기하는 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한다면 우리 노력 일어나는 요건과 11가지가 있어요. 이 11가지 요건을 수고해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노력이 모자른 정진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는 위리아 정진에 대한 투진,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이라고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원인에 대해 노력 일어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위가 브라타나라는 경각심이 일어남이 첫 번째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각심이 일어나는 요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이야기를 수고해 준다면 여러분이 경각심이라는 지혜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혜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 노력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위리아람바 워투바라타나라는 노력 일어나는 조건, 토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토대를 우리가 아까 노력 부족할 때마다 정신 못 잡을 때마다 우리가 수고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노력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위리아 바람이라는 이 노력 정진 바람이 강의를 공부하여 우리는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이 바람이 길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사리부, 마우갈라나라는 이 위대한 성인들이 실천했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정진 바람이루 정진 도모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정진 도모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 도화과 아니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진 바람이루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생로병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